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죠. 출애굽기 5장에서는 바로 왕의 왕궁 그 안으로 나아가서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다녀온 모세와 아론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로 왕을 만나고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죠? 더 나아졌습니까? 해방됐습니까? 아니죠. 더 비참해졌습니다. 그들에게 더 큰 노역과 고통이 주어졌습니다. 이 모습이 상당히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장면이 지난 시간까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6장에 들어서서는 어떻습니까? 모세의 현재 상태가 좌절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에도 여러 단계를 거쳐서 수차례 거절하다가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행하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당신이 누구이기에 다양한 변명거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던 모세가 기어이 미디안 땅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들어왔는데 처해진 현실이 어떻습니까? 그가 기대했던 바,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좌절이 반복되자 모세도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따를 수 없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따를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라는 변명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모세의 그런 거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거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또한 모세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좌절하고 있을 때, 모세가 절망하고 있을 때, 모세가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을 때,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심란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던 출애굽기 6장 전반부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6장 9절 말씀에 무엇이었죠?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그리고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더라. 마음이 상했고요.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6장 12절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집중해서 보면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빠져있는 이 좌절과 절망감 그리고 열악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지도자의 말, 모세의 말을 듣지 못하고 있었고요. 그 모세는 또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자손들의 거절감과 그리고 바로 왕의 어떤 거절, 이 반복되는 거절로 말미암아 모세 스스로도 굉장히 절망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언약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세울 그 선지자 모세 모두가 지금 어떤 상황인 겁니까?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이죠. 좌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했고요. 몸이 고단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붙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중간에 이야기의 흐름과 상관없어 보이는 본문이 오늘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출애굽기 이야기의 큰 틀 사이에 이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딱 끼어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의 내용을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로 들려준다고 상상했을 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떠한 고통과 고난을 당했는지, 모세라는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모세라는 사람이 장성에서 무슨 일을 겪었고 어디로 도망갔고 결혼해서 또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애굽으로 돌아온 그 모든 과정은 이야기로 들려주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야기를 쭉 하다가 출애굽기 6장 13절의 말씀을 딱 맺고 나서 13절 말씀 뭐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라고 이야기를 딱 끝나고 그러면 잠시 이야기 속에 나타나고 있는 모세와 아론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처럼 느껴지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14절부터 27절까지의 이 말씀을 쏙 빼놓는다고 하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이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는 거죠. 왜 14절부터 27절까지 이 두 사람의 족보가 쭉 나열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성경은 이곳에 이 이야기가, 이 족보의 기록이 필요하니까 여기에 삽입되어 있는 거겠죠. 쓸데없이 그냥 장수를 채우기 위해 들어간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해석하고 그리고 읽으면서 묵상하고 믿음으로 이 성경을 바라볼 때 이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이 사이에 왜 끼어 있는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모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론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바로 왕에게 들어갔다가 나와서 거절당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큰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 가지 질문과 의문이 들 것입니다. 모세, 아론 이 두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맞느냐? 정말로 검증된 사람이 맞느냐?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저자는 이 모세와 아론의 정체성 혹은 이들이 사역하는 것에 있어서 당위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런 어떤 권위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다음 단계의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 이 족보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을 야곱,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의 12 아들들과 연결을 시키면서 특별히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레위라고 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족보 자체만을 염두에 둔다면 모세와 아론이 누구의 자손이라는 것입니까? 레위 지파, 레위의 자손, 제사장 족속이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 가문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격이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설명을 우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누구냐? 아론이 누구냐? 누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이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쭉 이런 이야기들을 가면서 모세가 누군데 저기 가서 저런 일을 하는 겁니까? 아론이 누구인데 저기에 껴있는 겁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치는데 아론은 뭔데 저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껴있는 겁니까? 아론은 뭔데 바로 왕에게 저렇게 나가서 저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이죠. 보시면 족보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 이후에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분명히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보시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맨 처음에 르우벤의 자녀들, 르우벤의 자손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고 있죠? 15절에 시므온의 아들들은, 그리고 16절에 레위의 아들들은,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르우벤은 누구냐면 야곱의 장자입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야곱의 두 번째 아들이에요. 레위는 몇 번째 아들일까요? 그러면 세 번째 아들입니다. 네 번째 아들은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유다. 이렇게 해서 야곱의 아들들의 그 순서가 쭉 이어지고 있어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이어지는데 오늘 이 족보의 내용을 보면 어디까지 나타나고 있습니까? 레위 지파까지만 나타나고 있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레위의 후손들의 이름에 딱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가 보이십니까? 보시면 14절이 족보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의 족보부터 시작하냐면 이스라엘의 장자, 야곱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이라고 쭉 시작합니다. 근데 르우벤에 대해서 혹은 이스라엘 야곱에 대해서 설명하는가 싶었는데 금방 넘어갑니다. 시므온의 아들들은 이렇게 하면서 또 시므온에 대해서 설명하나 싶더니 시므온도 금방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쭉 설명되어 있죠.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그러면은 우리가 14절, 15절, 16절의 말씀을 보면 르우벤의 아들들, 시므온의 아들들, 레위의 아들들, 그 다음에 누구의 아들들이 등장해야 될 것 같습니까? 유다의 아들들은, 그러니까 흐름이 그렇잖아요. 여기 성경을 보시면 족보의 시작이 14절인데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에 어르는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그 다음에 15절 시므온의 아들들은, 16절 레위의 아들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아들을 지금 순서대로 족보의 그 기록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아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아들, 이스라엘의 세 번째 아들까지 설명이 왔으면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네 번째 아들 유다의 족보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17절에 누구의 이름이 나옵니까? 게르손의 아들들은. 이 게르손은 누구죠? 바로 위 16절에 보면 레위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족보가 어떻게 바뀌게 되는 겁니까? 맨 위에 이스라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밑에 루벤, 그리고 루벤 밑에 아들들이 있고, 그다음에 시몬, 그다음에 레위, 그다음에 유다로 갈 것 같았는데 이 레위 족보로 더 퍼져 나가고 있는 겁니다. 마치 어떤 거예요? 아브라함의 계보부터 다윗 왕의 계보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마태복음의 족보처럼 이 중요한 수많은 족보의 이 뿌리로 연결되는 수많은 이 가문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오늘 본문은 누구에게 집중하면서 이 족보가 내려오는 겁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결국에 누구? 레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역할을 맡았던 레위 지파의 자손, 레위의 자손이라 하는 그 기록이 바로 여기에 딱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실패한 것 같고 그들의 어떠한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여러 가지 더 큰 어려움에 빠진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이 족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모세와 아론을 결국 누가 붙들고 누가 세우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들의 조상들의 때로 올라가더라도 그때도 여전히 언약의 하나님, 그 이후에도 언약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 조상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 하는 그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을 보장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르우벤과 시므온의 족보를 거쳐서 레위의 족보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5절까지는 레위의 아들들의 족보가 나와요. 그러니까 14, 15절이 르우벤과 시므온의 족보였는데 16절부터 시작해서 25절까지 쭉 레위의 아들들의 족보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 아들들은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세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고핫의 아들 이름이 18절에 쭉 나와 있죠.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고핫의 아들 중에 누구를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냐면 아므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므람 누굴까요? 아므람이 누굴까요? 자, 18절에 보면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쭉 이어지죠. 19절 넘어가고 20절을 보면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아므람이 누굽니까? 그러면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쭉 레위부터 이스라엘 야곱부터 시작해서 레위 그리고 쭉 아므람 그다음에 고핫 그다음에 아므람을 이어서
모세와 아론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족보에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아들이 4명 있는데 이 중에 2명인 나답과 아비후는 후에 잘못된 불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광야에서 죽게 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족보를 알려준다는 것, 정체성을 알려준다는 것, 나의 출신을 알려준다는 것. 저희 좀 이따가 함께 또 말씀을 계속 나누겠지만 이 족보의 역할이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두 사람 모세와 아론의 사역 그리고 이 모세와 아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에 이르러서 드디어 아론과 모세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역할과 더불어서 아론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아론과 모세요. 명령을 받은 사람이 모세만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론도 명령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뭔가 좀 독특한 부분이 보이십니까? 26절과 27절을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뭔가 어라 하는 부분이 보이십니까? 뭐 잘못됐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뭔가 좀 다른 부분이 보여요. 26절에는 아론과 모세의 이름이 어떻게 나와 있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다 이렇게 나와 있죠. 27절에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러 말한 사람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십니까? 성경을 쭉 읽으시면서 26절에서는 아론과 모세요라고 되어 있고 27절에서는 모세와 아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름이 등장하는 순서가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나오다가 후에 가면 뒷부분에 가면 뭐라고 나오죠?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사역의 주체가 되는 이름이 이렇게 순서가 다르게 나와 있는 것처럼 26절에서는 아론과 모세라고 나와 있고 27절에서는 모세와 아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론의 정체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론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렇게 나서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 아론과 모세다라고 족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족보가 끝나고 난 뒤에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면 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나누었던 말씀과 비슷한 것 같아요. 뭐냐면 출애굽기 6장 12절과 13절 말씀과 매치가 됩니다. 내용이 12절 13절이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나는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세를 통해 역사하실 일들에 대해서도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모세와 함께 나누셨죠. 그런데 모세는 지금 어떻습니까? 현실에서 맞닥뜨린 실패와 좌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싫다 이게 아니라 따를 수 없다. 나는 그렇게 따를 만한 상태가 못 됩니다. 그러니까 싫어서 거절한다는 것이 아니라 난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난 그럴 만한 어떤 자격이 없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난 더 이상 실패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을 감당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죠.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이 가지는 이 힘, 이름이 가지는 명예, 권위,
그리고 또 어떤 자존심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가 뭐 영화 같은 데를 보면 혹은 이제 중세 시대 어떤 그런 기사라든지 귀족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어느 가문에 속한 누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 결투 같은 거를 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서로의 명예를 훼손한 상대에 대해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한 결투를 할 때 나는 뭐 예를 들면 뭐 영화에 나오는 어떤 대사를 이렇게 하면 나는 뭐 아라손의 아들 아라곤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너는 누구 뭐 그러면 이제 그 상대 또 상대방이 또 자기의 가문과 자기 아버지의 이름과 자기 이름을 딱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명예와 권위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인간으로 따지면 자존심 또 죽음을 초월한 내 이름을 걸고 무엇인가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께서도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무엇을 먼저 말씀하시냐면 나는 여호와라 이름을 걸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뭐 맹세한다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모세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애굽 왕 바로에게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30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잘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라고 명령하셨는데 모세의 대답은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라고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살펴보면 결국 모세가 애굽 왕 바로 앞에서 말하는 것들은 누구의 말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두 가지의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가지의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이 두 가지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하셨는데 모세는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리고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모세의 변명은 모두 개인적인 요소들이고 그 인간적인 요소들입니다. 입이 둔한 자라는 것은요, 말을 잘 하지 못한다, 말이 느릿느릿하고 어눌하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반대말이 뭐가 있습니까? 청산유수와 같은 언변, 그러니까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을 의미하겠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 됩니다. 그 명령을 따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하면 되는데 모세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가 모세의 말을 거절한 것에 대해서 모세가 좋은 언변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좋은 멋진 카리스마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요소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변명거리로 삼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나타나는 현상들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상들로 말미암아 자기의 감정과 태도와 앞으로의 삶의 모습들을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애굽에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 능력 있게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히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말을 가서 전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언변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도 내가 말을 굉장히 화려한 언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해서 설득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설득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도 내가 화려한 언변, 엄청난 말재주를 갖고 있다면 바로 왕에게 가서 나의 말재주를 활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면, 나에게 그런 말주변이 있다면, 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물론 설교자가 말을 잘 해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청산유수와 같이 그렇게 전달하고 사람의 말로 휘어잡고 사람의 말대로 어떤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라든지 교회의 모습들을 이끌어 나가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말은 잘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무엇입니까? 한마디의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한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입이 둔한 자나 말을 잘하는 자나 상관없이 그 일을 해내게 만드시는 분, 바로가 그 명령을 따르게 만드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의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는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뜻을 찾아서 순종하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눈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이 어떠한 모습들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과 현재의 상황이 일치되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혹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과 내가 처한 현실의 상황이 일치하지 않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겁니까? 현실의 직시에서 현실의 모습을 보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넘어져야 하겠습니까? 아니죠.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미래를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로써 능력을 이루고 사람의 말로써 어떠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나의 모습이 연약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나의 모습이 초라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의 팔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